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호산나 교회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전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 많은 성도님들, 또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참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어? 라고 이렇게 굉장히 생소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혹은 크리스마스에만 출석했던 사람들조차 들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아는 그런 사람도 많이 등장하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한나, 다윗, 바울, 루디아 등등 성경에서 참 한 믿음 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일하셨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과 기적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성도님들이 이들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또 그들과 닮기를 원하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라 지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들과 같은 삶을 살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겠습니까? 도대체 그들은 나와 무엇이 달랐기에, 그들은 나와 어떤 다른 점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들이 사용되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많은 조건과 이유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했고, 그들은 거룩했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뎠다. 다양하고 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찾아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대답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사람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겉모습이 어떠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그 마음이 중하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으며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이 기름을 붓는 과정에서 사무엘의 생각과 그의 아버지 이새의 생각은 완전히 일치하지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감탄을 하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더니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와, 이 사람이면 됐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얼굴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용모도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위로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내가 게을러서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으니까. 예배 드리지 못해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괜찮으실 거야. 어떤 핑계를 댈 때 오늘 본문만큼 아주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중심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하지.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7절에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적용하고 또 이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인들,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압의 완벽한 조건을 보고 감탄했던 사무엘에게 걔 아니야. 나는 외모와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봐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이 등장할 때, 즉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이 등장할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다윗이 어떻게 등장해야 우리의 기대대로 등장하는 것이죠. 다윗이 딱 등장할 때 완전히 엘리압과는 다른 모습, 못생기고 키도 작고 볼품없고 맹구나 영구처럼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그러나 중심만은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다윗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12절을 보시면 다윗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예, 오히려 성경은 다윗을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말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잘못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외모와 용모를 보지 않고 오로지 중심만 보신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일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겠습니까? 아니죠. 흔히 말하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우리 옛말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참 정확한 말입니다. 누가 봐도 예의 바른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고 착한 사람인 척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저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것만 보신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발 좀 하나님, 우리 마음 좀 모른 척 해주십시오. 차라리 내 겉모습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외모는 조금 떨어지고 그 마음이 정직하고 착하고 거룩하고 더 성실했기 때문일까요? 그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조건이나 어떤 차별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부러워해서 심지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그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동일한 이름을 줄 정도로 그들에게 뭔가 다른 조건이나 뛰어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된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윗만 선택하고 엘리야만 선택하고 모세만 선택하셨을까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원래 모습, 인간의 상태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놈이 그놈이고 이분이 다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고 누가 더 중심이 거룩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짓는 죄 나도 짓고 있고 내가 짓는 죄를 그 누구도 짓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우리 그 과정, 그 이유를 13절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조건, 사람의 능력, 사람의 됨됨이, 어떤 사람의 무엇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아버지조차 주목하지 않았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광야에서 도망자라 살았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출애굽을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늘에서 물과 불을 내리는 통로로 사용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니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깨끗하고 더 마음이 정직하고 더 거룩하고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결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신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가, 바로 이 싸움이지 어떤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제비뽑기를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 선지자도 이 제비뽑기로 인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비뽑기를 성경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왜 제비뽑기를 성경적 방법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뽑혀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나 뽑혀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나 어떤 그룹에서 사람을 잘 뽑아야 성공한다,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어른들 세대도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며느리들을 핍박한 적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그 일과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아무나 뽑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뽑으실 때 어떤 시험을 보시거나 혹은 조건과 자격을 통해 그들을 선발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부르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호산나 성도 여러분, 모세를, 다윗을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동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엘리야처럼 쓰임받기 위해 나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막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순간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셔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대단했다, 너희와는 달랐다, 그들의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나약하고 쓸모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셨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해내었는가, 그들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할 수 있었는가를,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세, 다윗, 엘리야도, 사무엘도, 그리고 수많은 위대한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거하셔서 종이 아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로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를 바꿔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이미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잡고 이루어질 일을 소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친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상급을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내가 볼 때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충성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만 내가 자녀라,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는 성도다,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미 끝난 상태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이고, 나는 믿음이 적은데,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나의 믿음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약점과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분도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시고 사신 분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저분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이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기뻐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아셔서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